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년들. 자, 이제 더위가 조금씩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비가 참 많이 오고 또 새학기 개강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참 고생들이 많으시고요. 또 직장과 또 사업장 가운데 있는 청년들 여러 가지 참 힘든 부분이 많은데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싸움을 해 나가시는 모습들이 참 대견하고 참 멋지게 느껴집니다. 참 감사하고요. 귀한 우리 청년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청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또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약한 걸 좋아하세요? 약한 거. 약한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건을 사도 강하고 오래 가야지. 저 옷을 사도 이게 좀 이렇게 빨아도 그 뭐 색깔이 안 변하고 좀 구김도 없고 좀 장기간 입어줘야 그래도 이거 투자한 보람이 있구나 싶지. 한 번 빨았는데 파란색이었다가 하얀색으로 바뀌어 버리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건전지도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를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토끼가 쉼없이 두들기고 막 돌아다니는 그 건전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뭘 사도, 물건을 사도 아니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강한 사람을 또 요구하고 의지할 때가 많죠. 멘탈이 약해가지고 나는 왜 그러지 막 맨날 이렇게 울고불고 짜는 사람들보다 강하고 버팀목이 돼가지고 야, 저 사람 든든한데 하고 뭔가 의지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요구하지 약한 사람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신체적으로 봐도 뭔가 이렇게 좀 건장하고 좀 그렇게 좀 이렇게 남성다움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나보다 막 등치가 더 왜소하고 막 한 번 치면은 휘어질 것 같고 막 그런 사람 보면은 안쓰럽잖아요. 아이고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막 안쓰럽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거보다는 강하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강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약한 것이 그다지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강한 것이 우리에게 좀 요구가 되어지고 그것을 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좀 재밌는 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앞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사도야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자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현혹시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추천서까지 받아오고 또 뭐 이렇게 말도 잘했다고 합니다. 언변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또 본인들이 신령한 경험도 했던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많이 이렇게 미혹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환상과 어떤 영적 체험을 계시하신 것을 말씀하면서 자신의 사도성과 그리고 자신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에 전파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고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오늘날도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하실까요? 아닐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날도 꿈과 환상과 계시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오늘날도. 뭐 이렇게 누가 막 잡아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 막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뭐 환상이나 꿈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뭐야 대체? 당신들 뭐예요? 뭡니까? 목사님 가만히 있는 게 좋사오니. 자,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는 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 이 당시에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말해보세요.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말을 못하니? 자, 여러분, 자,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계시를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사람을 세워서 기록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완성하도록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의 이 계시는 완성이 되었다 안 되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기록해주고 우리에게 충분하게 계시해 준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환상이 또 아니면 꿈을 통해서 뭔가 자기에게 계시를 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날도 그런 계시가 있다면 문제점이 한 가지 생겨요. 뭔 줄 아세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 당시에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계시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하나님이 완성된 계시를 주었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통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충분하게 계시해 준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근데 행여 혹하는 청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 뭔가 하나님 뜻을 보았다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네.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약간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완성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또 다른 계시가 있다, 자기에게만 하나님이 계시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이단입니다.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러분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해 주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었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요? 완성된 이 하나님의 성경의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리고 내게 그 분의 뜻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확인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 들었다 해가지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행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신비한 체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한 번 더 검증이 될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옳은가 판단하셔야 돼요. 요즘에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유튜브에 정말 잡다한 영상들이 엄청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제가 이건 팩트입니다. 심지어 지금 무슨 일이 빠지고 있냐면, 기존에 잘 교회를 다닌 분이 갑자기 직장을 막 그만두고 막 이혼하고 지금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이 직장 필요 없다 이거.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브를 보는데 그 자기 교회에 있는 영상만 가지고 뭔가 부족했나 봐. 그러니까 다른 영상들을 보면서 잘못된, 걸러지지 않은 영상들을 보게 되면서 그 잘못된 그 사상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꽤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일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성경은 신앙 참고서가 아니에요. 찬양대, 이건 신앙 참고서가 아닙니다. 완성된 계시예요. 하나님이 누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완성해서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죠. 이거는 참고서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장로교냐 감리교냐 침례교냐 그 교파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고 뭐 장로교는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이렇게 거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배제해버리고 자신의 체험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다른 방법으로 다 계시할 수 있으나 우리에게 이 완성된 계시를 준 것은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검증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불신자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많은 이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시고 그분의 존재를 알게 해주기도 하는 그런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계시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이 성경에 빗대어서 그것이 옳은가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계시해 주었고 이 계시의 완성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다. 여기서 벗어나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꿈과 환상과 다른 것에서 계시를 찾거나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주의하시고요. 그 사람의 가르침에서 피하십시오. 이건 제가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그리고 진리에 대한 싸움을 걸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점은 짚어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튜브나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이런 영상들이 많은데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계시는 완성이 되었어요.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제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그분의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보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장 4절 말씀. 자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자 지금 여기서 그가가 누구죠? 그가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그가 여기서 그는요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라고 안 하고 그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체험을 마치 3인칭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갔다고 그래요? 낙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에 갔다 온 그 환상과 그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평생에 잊지 못할 감격과 엄청난 경험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 체험이 자랑이 되지만 오히려 다른 것을 자랑하겠다고 그래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약한 것을 내가 오히려 자랑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자랑이 됩니까? 픽픽 쓰러지고 걸핏하면 넘어지고 뭐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그 약함이 여러분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에 천국에 갔다 온 놀라운 경험 이런 체험의 자랑거리가 아닐까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왜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오늘 그걸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에 많은 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가시가 있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하탄의 하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육체의 가시라고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은 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사도 바울이 귀앓이가 심해서 귀를 많이 아파했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뭐 외부의 신체적인 어떤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뭐 간질병으로 고생을 했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심리적인 고통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명확한 기록은 없어요. 단지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뭘까요? 바울이 육신적으로 질병이나 어떤 고통 중에 시달리고 있었으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땀을 닦은 손수건을 이렇게 전도하는 중에 사람에게 이렇게 얹으면은 병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그를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하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능력과 이적이 드러났던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남의 질병은 고쳤으나 자기의 질병은 고치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바울이
이 육신의 약함이, 이 육신의 가시가 하나님이 준 것이고 이유가 있다고 표현해요. 우리 자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래요? 다시 한번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하찮은 자들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 지금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죠. 뭡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계시를 받은 것이 크고 그 놀라운 체험 가운데 있는 그 바울이 행여 나 자신이 드러날까 봐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한 것이 행여 내 자랑과 내 어떤 자만거리가 될까 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겸손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육체의 약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이유가 자신이 너무 자만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세요. 자 약함 가운데 던져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약함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우리의 환난과 아픔과 고통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아픔과 고난과 모든 삶의 부분에서 또 약한 모습들, 넘어지는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아픔을, 이런 약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8장,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자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주장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굳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가지고 40년간 그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했던 것이 뭐였죠?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물은 왜 없냐? 먹을 건 왜 없냐? 왜 이렇게 덥냐? 왜 이렇게 춥냐? 근데 이 약하고 추악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옷과 신발에 상하지 않게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자, 왜 이들을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넣으시고 아주 약하디 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인도했을까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광야 땅으로 인도했을까? 여러분 또 오늘 아까 전에 봤던 성경 신명기서에서 보면은 겸손하게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삶의 뿌리가 남아 있었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만몬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애굽 땅에서 그 대대로 그 배웠던 그 습득했던 문화들 그걸 싹 뽑아내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들이 광야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너희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걸 시청각적으로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아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그 뿌리들을 뽑아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이 사실을 알기에,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기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 12장 9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니까 내가 온전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약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인데 오히려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하겠다고 해요? 자랑하겠대요. 자랑.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12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할 때 비로소 그때가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낮추시고 약하게 끊임없이 만들어 가세요.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일하시니까 약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약한 나를 붙잡아 쓰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기뻐하고 자랑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완전과 온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완전과 온전의 차이는 사전적으로는 여러분 비슷한 말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한 사람? 성가대 혹시 완전한 사람 봤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완전하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빨리 들어봐. 자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완전이라고 표현하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에는 없어요. 사람에게 완전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퍼펙트한 인간이 없습니다. 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온전이 뭐냐면 바로 완전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을 온전이라고 그래요. 다시요. 완전은 퍼펙트 그 자체지만 그래서 하나님밖에 속하지 않는 분이지만 온전은 완전하신 분을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우리에게 완전이 아니라 뭘까요? 온전을 요구하세요. 우리 온전하시는 청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온전을 요구하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 119편 67절 71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이요. 고난당한 것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럽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유익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만 봤을 때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절망적이게만 보이는데 이렇게 약하고 초라한 모습 가운데서 오히려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함이 손해가 아니라 그리고 절망이 아닌 이유는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더 단단해지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약함이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욥의 고난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으나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하나님과 그 대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구나, 내가 스스로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었구나 하고 욥이 진실되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진 그의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사람, 우리가 지금 창세기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창세기 지금 야곱의 지금 모습을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 잡은 자예요. 발 뒤꿈치 잡은 자. 끝까지 남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인생을 빌붙어 먹는, 내 이익을 위해 집착하고 남을 붙잡아 먹는 그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집착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던 야곱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연단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죠. 그 야곱의 말년에 요셉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라서 첫째를 장자니까 이 야곱의 오른손에 있는 쪽에 므낫세를 놓고 왼쪽에 있는 손에 에브라임을 놓고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야곱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그때 눈이 이제 어두워져 가지고 눈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기도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엇갈려요. 그래서 아버지 잘못됐어요, 이쪽이 첫째예요 하니까 야곱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하나님이 이 첫째도 귀하게 쓰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으나 둘째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엇갈려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뭡니까? 영적으로 깊은 사람으로서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그가 이 자식들의 인생을 예언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남의 인생을 빌붙어 먹었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진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수없는 약함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 넣었거든요. 계속해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계속 그를 달려 나가셨습니다. 마침내 그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앉게 돼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여러분 진짜 그냥 궁전에 있었으면, 왕궁에 그냥 있었으면 왕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히브리인 같은 민족이 탄압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욱해서 돌을 집어가지고 그 군사를 치죠. 그래서 죽입니다. 이 사실이 밝을 때까봐 도망하여서 광야 땅 가운데에 도망을 하는데 거기서 40년간 삽니다. 여러분, 근데 민수기 12장 3절에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뭐가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욱해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던 모세,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전까지 40년간 그 광야 척박한 땅 가운데서 모세를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남자 장정만 60만,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자분들을 합치면 적어도 200에서 300만 되는 그 민족의 대리더로서 세울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갔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왕자였다가 그냥 이 광야 땅 가운데 양이나 치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으나 그것이 대민족을 이끌 만한 리더로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단순히 이 모세가 강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강하신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육신의 약함이나 환경의 약함뿐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 많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약한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실망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볼 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신앙의 무기력함마저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전락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그 사람들도 분명히 인지하고 알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이 뭐였냐면, 이들은 이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강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를. 아멘. 내가 이런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대요. 근데 이것이 그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약하고 무능력한 나를 발견할 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누구를,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에 이 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이제는 강함이 되므로 내가 이 일을 기뻐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을 자랑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강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약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선혜 씨를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정선혜 씨를 예전에 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분의 간증이니까 어떤 뭐 신학적인 그런 오해는 없기를 바라고요. 이분의 간증이고 하나님은 또 충분히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분의 간증을 좀 잠깐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선희 씨가 사실은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어요. 개그맨 그 생활을 할 때보다 그 남편에 대한 어떤 죽음과 이제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겪었던 분인데, 정선희 씨 남편이 사실 또 유명한 연예인이었죠. 근데 자살을 하면서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계 활동도 줄고 일도 끊기게 되었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참 못됐어요. 사람들이 막 인터넷상으로 막 악플을 다는데, 이건 뭐 인간 이하의 악플들을 다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 정성희 씨가 마음을 먹었대요. 나는 이 땅 가운데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안 되겠다. 나는 진짜 죽어야 되겠다. 살아서 뭐하냐. 그때 아마 정성희 씨는 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자살하기로 딱 결심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에 가서 한번 기도나 한번 해보자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마치 유언서처럼.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이 제 인생을 끝장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이 상황 가운데 던져 넣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을 끝장내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죽으러 갑니다. 하나님, 진짜 죽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유언서처럼 딱 기도를 끝맺히고 가려는데, 자기의 가슴 속에 또 자신의 모든 그 전신 가운데 뭔가 분명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리고서 딱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기다렸다고. 선이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세상에 너를 끝장낼 때, 세상에 너를 낭떠러지로 빠뜨리고, 세상에 너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추락시킬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왜 그러냐면 이때에 비로소 내가 나를 100% 찾을 테니까 내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리고 네가 약하지만,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이게 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정신 씨는 지금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MC도 하시고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요셉 청년마을 청년들, 참 많이 힘들죠. 내 환경, 내 여건, 내 상태를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약할 대로 약해져 버린 하찮은 존재 같은 내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좌절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절망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존재마저 느끼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때에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정말 약하고 쓸모없는 인간인가? 이런 모습과 태도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아, 봄이나 아무개야, 네가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날 의지하라고. 많이 지치고 힘들고 외롭지.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어. 너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실 거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약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 그 약함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약한 모습이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이 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이 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바닥을 치는 그 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 넘어져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위로하시고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란 것을 여러분이 오늘 느끼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약함을 숨기지 마세요. 약함을 숨기지 마시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 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 약함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용될 때 더 이상 우리 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약함은 도리어 강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는 삶, 약함을 드러내고 보이십시오. 하나님께 약함을 가져가시고 그분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강하신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이 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됩니다. 왜요? 약한 나는 사라지고 강하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시는 우리 요셉 청년마을 청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